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3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와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떨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3편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소멸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데, 이 고백은 시편 89편에서도 나오지만 늘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간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진실과 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은 주님이 진실하고 주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부르짖는 것과 동시에 주님이 진실하고 주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동시에 진실과 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주의 자녀들은 주님과 진실과 의의 잣대를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을 한없이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의와 진실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 있고 대적의 무리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께 진실과 의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께 의와 진실을 구하면서
그 기도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고백은 주의 종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의 종이라는 것은 이 주의 종이란 말 그대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것,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종, 주님에게 속한 그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의와 진실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내 삶에 있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저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솔직한 마음을 고백드리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의 삶 가운데 의로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그러나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심판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드리는 거죠. 주님께 나올 때, 고백하고 기도할 때는 분한 거죠. 악인의 핍박을 받고 분하고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기도를 드려보니까 내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내 잘못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와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악인들의 공격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주님과 깊이 연결된 임재가 있지 않고서는 늘 원수의 핍박이 있다는 거죠. 더 주님께 다가가려 할수록 더 큰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지키는 그 비밀이 주님과의 깊은 연결이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구석을 통해서 대적의 공격이 있는 거죠. 우리의 허물어진 부분이 없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보수하는, 보혈로 덮는,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만 대적의 물로부터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상하며의 원뜻은 정신을 잃다, 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 지각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의 의식 안에 깊은 영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 숨쉬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일상적인 일을 하지만 내 심령은 안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아마 힘든 일을 경험하시면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심령이 죽는 것 같은, 심령이 상하는, 심령이 눌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깊은 심령이 상하고 육이 상하고 환경이 상하는 거죠. 그 영의 비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반대로 영이 회복되고 내 육이 회복되고 환경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주님 앞에 풀어야 할 것은 심령의 문제라는 것을, 그 심령을 풀어줄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주 앞에 고백드리는 거죠. 영이 풀리면 다 풀리는 겁니다. 영이 상하면 시간 문제지 결국은 다 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겁니다.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심령을 살려달라고 기도드리는 거죠.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에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거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 손으로 행한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서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의롭게, 내가 이렇게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앞에서 내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의 고백인 거죠. 주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손을 펴고 그 영혼을,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님께 새벽에 나와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니 주님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죠. 시온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오라클을,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의 계시,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늘 새벽에 계시됐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성전에서 주님의 직접적인,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계시를 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뜻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그때 나의 심령 가운데 내 무의식 시몬에 열려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늘 새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인포메이션이나 콘텐츠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오해하기 쉬운데 주님의 음성은 음성 그대로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접하게 되면 그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길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이게 내 얘기인지 뭐 이런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그냥 마음의 호련히 우리 심혼 가운데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걸까 A일까 B일까 고민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B구나 하고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는 인도하심입니다. 사실 A든 B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 가운데 심령의 소리를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사실 어떤 길을 가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거죠.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계속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고, 밤에 고민하는 게 제일 나쁘죠. 가장 의식이 하루 종일 활동하고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지쳐 있을 때, 그때 그 생각으로 뭔가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리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은 나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에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새벽에 비밀이 있는 거죠. 눈을 딱 뜨면, 눈을 뜨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눈을 딱 뜨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하루 가운데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기도를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 드리는 거죠. 심령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은혜를 아는 거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딱 앉으면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이렇게 심령의 회복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낮에나 주일에나 아무 때나 와서 앉아도 그게 안 될까요? 새벽이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정말 진실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비밀이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게, 뜻이 라촌이라는 말인데 우리 성서에 수십 군데 나오죠. 주의 뜻을. 근데 그 라촌의 원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것,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무엇이 있다는 그 무엇,
그것을 나촌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주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할 수 알지 못하니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공평이 다스리시는 그 땅이 내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드리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11절에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이름의 권위와 그 주님의 이름의 관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름의 관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담대히 고백드리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그 주신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선교 가운데 어려움이 이제 많으신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또 뭐 사업상의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이런 뭐 공격이 물밀듯이 오는데 사면 초가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주님의 믿음대로 이제 살겠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헌신했으니까 계속 기도드렸다는 거죠.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사모님이 얼마나 심령이 힘들었는지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렇게 기도드리고 주님께 나갔는데 주님이 채우지 않으시면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면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본인이 충격을 받은 건 당신이 사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죽으면 되는구나 이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길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 굉장히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저렇게 죽으면 된다고 좋아하다니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런.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 기도의 제목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슨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의 이름에 모든 걸 걸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그 끝이 부활도 없고 비참한 끝이 죽음이다. 만약 그런 죽음을 맞게 되면 자기가 남아있는, 아니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전 재산을 털어서 고속도로 옆에다가 광고판을 사서 거기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만에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비참한 끝을 맞았다고 그렇게 광고를 써서 붙일 거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는 거죠.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시지 않는 것이죠. 그 존귀함과 영광을 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드리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12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끝에 만나는 주님은 결국 주님의 인자하심, 은혜구나. 그 무엇도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결국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구나 하는 그 고백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서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원수들과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었구나.
그 모든 것을 끊으시고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결국은 우리가 늘 대적의 무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대적의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맞서기도 했지만, 사실 그 끝에서는 우리가 결국 집중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이구나, 누구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푸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결국은 마귀도 나의 성화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돕는 자들이었구나,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쉽지 않죠. 공격이 오고 아픔이 있으면 머리로는 알지만 이걸 우리 몸으로 깨달아서 경험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끝에서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지만 악과 싸우지 않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올리는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성경의 말씀이 정말 입에 달고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도전,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늘 하던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심정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심혼이 무엇하고 우리의 환난과 공격에 반응하는지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응을 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참을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주의 인자하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으며 날마다 낮아지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오늘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